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있는 우리 고신교단 72회 총회에 잘 갔다 왔습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이 새로 바뀌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안건들이 처리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여자 직원에게 너는 회사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자매는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다니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퇴근 시간에 간부로부터 냉동실에 있는 물건을 점검하라 해가지고 냉동실 컨테이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에서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고 열 방법도 없고 그게 난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막 몸이 추워지고 이제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경비 아저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누구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동실에서 같이 이제 대답을 해서 그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 냉동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이 자매가 이 여직원이 그 냉동실에 있는 걸 알았느냐고 그걸 물었을 때 이 경비 아저씨는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100여 명 되는데 아침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직원, 나올 때 인사하는 직원이 딱 유일하게 한 명이었답니다. 이 자매님. 근데 그날은 이 자매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퇴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해서 돌아보다가 혹시 냉동실에 갇혀 있지 않을까 해서 냉동실 쪽에 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마침 그 안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줘서 살게 됐다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사 하나만 잘하니까 이 경비 아저씨도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고 이런 좋은 결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인사 한 번만 잘해도 기적이 납니다. 인사 한 번만 잘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자꾸 인사 잘하는 분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인사 잘하고 자꾸 인사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들 보면 인사를 너무 잘해 감사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 봐도 인사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님과 우리 부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참 인사를 잘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인사 한 번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우리 김현승님의 시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다현 김현승님의 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해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코로나로 3년 이상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를 나가지 못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에 1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성은 숲속교회가 있는데 이 숲속교회 옆에는 큰 배밭이 있습니다. 그 숲속교회 그 집사님이 그 배밭을 관리하는데,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이번에요 얼마나 배가 많이 열리고 또 그 배가 크기가 커가지고 그 배를 둘러싼 봉지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로 싸주잖아요. 그 안에 뭐 유황인가 넣어가지고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그런 봉지를 싸주는데 그게 막 터질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드셔봤는데 야, 그냥 강도가 작년의 맛보다 2배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 강도가 좋아지고 극산품 배밭이 되었다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성도님들도 다 기뻐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네 과수원에 열매 많이 맺고 좋은 강도가 좋은 당도가 좋은 그런 배가 열렸는데 왜 전 교인들이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할까요? 이건 정말 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님도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다 기뻐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는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닌 정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는데 전 회개의 열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하고 성령님은 같이 동행을 못해요. 죄하고 성령님은 같이 동거를 못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우느냐고 하는데 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막 터지는지 어느 때는 밤새도록 울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교육관에 가면 지금도 제가 앉았던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어서 지금도 가면 제가 앉았던 그 의자, 본당에서는 이미 없어졌고 밑에 교육관 지하 1층에 가면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가끔 한번 그 본교의 그 의자를 보면 내가 학생 때 그렇게 밤이 맞도록 울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거, 친구 지우개 한번 훔친 거, 그런 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는 하숙집에 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안정규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제 하숙방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거기 방바닥에 엎드려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별 미친 사람 다 봤다고 문을 확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15년 뒤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마스크를 씌워놨느냐? 말은 많이 했지만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 그 좋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선조들의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서 깨어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들만이라도 이 5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다시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회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막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가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능력 충만하고 그렇게 불과 불의 사자처럼 쓰임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무너진 분들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이번에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 아시잖아요. 부흥 강사 김문은 목사님, 왕대밭에서 왕대나고 쫄대밭에서 쫄대난다 하면서 그 부산말씨 쓰면서 재밌게 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D.L. 무디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보낸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SFC 학생들 고등학교 때는 그때가 70년대입니다. 70년, 80년 그때는 저녁 예배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1시간, 2시간씩 울며 회개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장로님,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고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밤이 맞도록, 아니면 새벽에 의자에 눈물이 가득하도록, 그 마룻바닥에 눈물이 가득하도록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 예수 동행교회,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그 회개, 그때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는 입술의 열매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 감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맞았습니까? 왜 전도하는데 왜 이런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다 맺어야 해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면 하나만, 한 가지 열매만 갖고도 설교를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잘 아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내죠. 인내, 결국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적인 열매, 그러나 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는 저는 외적인 열매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우리가 뭔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영향을 미치고 소금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 가을에 정말 전도하는 가을, 열매를 맺는 가을, 선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그렇게 확실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오늘 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 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봉사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도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목회에 너무 기쁩니다. 어떤 선배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그렇게 상담하는 선배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또 후배 중에도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우월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감사하고 목회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교하면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면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누가 좀 인정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 41장 10절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오직 예수님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써붙이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성령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 성령의 명령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힘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수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는 분이 있고요, 이 말씀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게 뭔 말인지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가장 질 좋은 포도나무가 켄트 지역, 특별히 햄튼 코트라는 마을에서 많이 이 생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 뭐 하면, 와인 하면 프랑스나 독일을 말하는데, 진짜 유럽에서 가장 극산품 포도는 영국에 있답니다. 켄트 지역에 햄튼 코트 마을. 근데 그 마을의 그 포도는 강가, 그 뿌리가 강 쪽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강에서, 강이 있다면 좌우에 있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강 쪽으로 전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기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강을 지나다 보면 그 밑에가 전부 포도나무 그 뿌리들이 강에 물줄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유럽에서 극산품 포도를 생성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국을 가보지 않아서 뭐 검증을 안 해봤지만,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쫙 내리면,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영양가가 우리 안에 다 공급이 돼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도원교회 가서 놀란 게, 장로님들이 27분입니다. 뭐 교인들도 뭐 정확히 숫자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부산에서 아무튼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그 예배당 본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뭐 이쪽 저쪽 뭐 여러 군데, 거기다가 또 지하 3층부터 본당 1층까지 또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가 또 3군데 있죠.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죠. 정말로 이야, 대단하더라고. 어디서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어떤 교회의 크기와 성도들의 숫자와 뭐 장로님의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김문훈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래서 그 지금 있는 본당이 있는 그 교회를, 내가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말고도 또 3군데인가 다른 데서 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참 큰 교회, 축복된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김문훈 목사님도 거의 죽다시피 해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거의 죽음 앞에서 성령을 체험한 뒤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의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세상 것 바라보면, 땅의 것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냐? 예, 선생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런데 그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그는 하늘나라의 정말 기쁜,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지. 하늘나라. 여러분, 지난달에 온누리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동대학에 108억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고 그 108억의 그 재산을 몽땅 한동대에 기부했다는 것은 그분은 돈이 많아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빵 하나 나눠주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물질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고 영원한 심판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와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잎사귀와 무성한 말만 그렇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 여러분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위해,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